또 피아노, 특별히 이 오케스트라, 이런 특장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이 오케스트라부에서 미리 무슨 첫째 찬미, 마지막 찬미를 뭘 할 건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면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자, 이제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가 숨 넘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도 한번 하나님께 그때 숨 넘어갈 때는 뭐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읊조리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정령 또 이렇게 영원히 되는데 또 이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해서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토시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천한 어린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모두 경험한 다윗이 지은 시 23편은 죄의 영향력과 사단의 공격에 무력한 인간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은 죄에 무력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하늘과 땅에 하나밖에 없는 목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수천 년간의 목자가 있었지만 양을 위해서 죽을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상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게 혹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한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난 시간에 3절까지 해서 조금 배웠는데요. 매일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눕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 육체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푸른 풀밭에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채워주시고 밤에는 누워 단잠을 자도록 지켜주십니다. 어젯밤에 단잠 못 주무신 분이 있어요? 다 단잠을 잤어요. 두 번째, 인생이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잔잔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물가로 인도해서 새 힘을 얻고 인생의 다음 여정을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셋째로, 내 인생이 죄의 길에 빠져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처럼 무서움을 타는 짐승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양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그 공포가 있는 인생의 최악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심으로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인생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고 우리를 언제나 오히려하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세요. 여섯째, 나의 원수인 사단 앞에서 날마다 육체적, 영적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일곱째, 인생의 길에서 받는 모든 상처들을 그때그때마다 사랑과 은혜의 기름을 발라 치유해 주십니다. 아홉째,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5절에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아홉 번째, 나의 미래의 생애, 일평생이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모함이 없는 목자가 되셔요.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 오늘은 지난번 1절로부터 3절에 이어서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극단적인 위험을 거쳐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들이 지금 다윗이 양을 치던 팔레스틴 골짜기들은 어떤 것인가? 제가 성지 순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그 계곡이 매우 험준하고 가파르고 음산해서 양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들이 항상 숨어 있고 때로는 강도들과 도둑들이 출몰해서 그 행인을 괴롭히고 또 행인을 죽이고 또 양들을 노략해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방에서는 이런 계곡을 뭐라고 부르냐면 약탈자의 계곡, 강도의 골짜기, 도적 골짜기 등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골짜기에 가는데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는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양처럼 무서움을 타는 짐승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왜 양들이 무서움을 타는지? 적들과 싸울 아무런 무기를 갖지 못한 양은 언제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무력한 양은 선하고 강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두려움을 내쫓는 사라지게 하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어둡고 음침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인간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 공포,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또 죄졌나 이거 하늘로 가면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불행, 질병,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늘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극단적인 두려움, 위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이런 경험을 어디서 했어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전진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의 창과 칼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그리고 3,000명 넘는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군대, 이런 걸 통과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는 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한 이 사망과 두려움 이거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시고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속삭여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목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에도 산다? 죽어도 사니까 이건 죽음이 아니라 어젯밤 잠자는 거하고 똑같으네. 잠잘 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곤하니까 아이고 일찍 자자 그러죠. 어저께 밤에 저는 9시에 잤어요. 네. 일찍 자야지 또 일찍 일어나야 준비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서 4장 16절에 어느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선착순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뭘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뭘 폐기하셨어요? 십자가로? 사망을 폐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을 폐기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둘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일평생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공포, 이게 아주 나는 없다고 해도 있어요. 저희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파리만 하나만 날라와도 엄마야! 하고 나한테 쫓아와요. 뭐 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래? 그냥 파리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냐 그러죠? 아, 일평생 항상 함께하는 목자 예수님 4절에 모든 인생에게 만나는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 나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버리지 않으세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나 손자녀를 키울 때 애가 무서워하면 빨리 달려가서 뭐예요? 안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자, 함께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쌓여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듯이 뭐에 쌓여 있어요? 공기에 쌓여 있어요. 공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공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나요? 1000km 상공 올라가면 없을 수 있지만 뭐 거기까지 우리가 갈 일이 없으니까 항상 이 땅에 사니까 부산 가도 공기 있고 캐나다 가도 공기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방에 가든지, 뭐, 어디 계단에 나가든지, 내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여기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양론에 가가지고, 자식도 못 만나고 도나,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 가도 거기 함께 계시니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그늘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목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니하신다. 목자의 손에는 뭐가 항상 들려 있어요. 여기 본 대로 멀리 오는 맹수를 다윗이 그 했던 것처럼 돌멩이로다 오기 전에 이제 제압할 수 있는 물매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달겨드는 맹수를 후려칠 수 있는 아주 몽둥이가 강한 몽둥이가 있고, 목자를 떠나서 곁들로 나가는 양을 다리를 감아 다시 오게 하는 끝이 이렇게 반원으로 구부러진 그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그걸 보는 것이에요. 괜찮아. 뭐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양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는 뭐가 가득해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가득해요. 어떤 학자는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목자는 3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다고? 7,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두세 번 내쫓아줬는데 그때 뭘로 했어요? 김경식이가 말하니까 사단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농담이에요. 근데 그때 뭘로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이 말로 나가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하고? 고치고,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결함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홍해를 가르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을 내쫓느냐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슨 에너지로 애들의 그 그냥 공포에 질린 애를 평화롭게 만들어요?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컵이 비어있지만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공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게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이시라? 항상 이거는 그룹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구원이라 하지 않고 항상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그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송두리째 받는 게 아니라 언제나 뭐예요? 원바이원 하나씩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로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의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처럼 험한 길을 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항상 같이 붙어 나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태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1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이걸 다 세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일이 없으신지, 심심하신지 몰라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절로부터 몇 절까지? 3, 4절까지.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경험을 더욱더 확실하게 깊이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항상 함께 하세요. 나를 여기 안위하시는다는 에나 하몬이라고 이 히브리 말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 동사 나함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은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안심시키다가 제 마음엔 더 단어가 같아요. 위로하다는 영어로 comfort me, 위로해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시고, 양의 생명을 뺏어가는 맹수들의 목전에서 양들에게 차려진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와 산동성의 작은 풀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풀밭에는 무엇도 가득하냐면, 그래서 이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풀밭에는 뭐가 많아요? 독사, 전갈, 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목자는 양들이 풀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독사, 뱀 구멍을 쑤시고 전갈을 내내고 독초도 많이 있어요. 독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맹수들이 숨어 있을 만한 구멍을 다 돌로 막아요. 그리고 이제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먹도록 이제 그 풀밭을 마련해 주면 양들은 겁 없이 여기서 마음껏 먹고 누워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늘 피해 다니는 광야에서 이 원수의 그 사울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셨어요?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왕이 된 후에도 왕궁에서 식탁을 차려주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만큼 10년 동안 됐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왕궁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었어요. 여기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는 미완료 시제예요. 왜 미완료 시제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됐어. 아이고, 시집 갔으면 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차려주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언제나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영적, 육체적 양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식탁에서 먹을 때 양 혼자 안 먹어요. 그 옆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설 명절이 돼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쓰라린 시집살이를 하다가 명절 때 친정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친정 엄마는 난 배불러서 먹어. 그리고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눈물도 흐르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것은 이 왕의 차려진 식탁에서 이 먹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언약,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매일 식탁을 이제 차려주시는데 이것은 영적, 육체적 식탁을 다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포함된 이제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6장에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 하시고? 주옵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매일의 이 식탁은 어디까지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제 진행되겠지만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순례한 그 광야는 영토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식탁을 베푸시고 또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식탁을 충분하게 베풀어줘서 아무도 굶주려 죽지 않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걱정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여기서 배고프면 어떻게, 항상 그 불만 원망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광야 상여를 끝나고 왕궁으로 갔을 때 식탁을 차려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인생의 광야에서 끝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셔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1000년 동안 하늘 왕국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이 지구에 다시 데려와서 영원토록 식탁을 차려 주실 것이에요. 만약 거기 식탁이 없으면 영원토록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김영민 집사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 안에 주의 집에 살려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467쪽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매일 베푸시는 영적 식탁이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선한 가마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신성한 생명수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식탁이 이 신선한 생명수가 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참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안 가. 식당도 한 번 갔던 집이 에휴 본전이 아깝다. 안 가. 또 오고 싶은데. 그래야지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그때 끌고 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맛있을 때까지 도가 통해야 돼요. 양념하지 말고 그냥 오리지널 이걸로 먹어야 돼요. 우리 예준이가 이제 마주 앉아서 이제 2번은 먹어요. 아침하고 저녁. 근데 아침엔 전쟁을 하지만 저녁엔 먹는데 할아버지 고추장 안 찍어? 된장 안 찍어? 소스 없어? 할아버지는 그거 찍으면 더 맛이 없어. 그냥 날로 먹어야 더 맛이 있거든. 참 이상도 해라 할아버지는. 나는 찍어야 맛있는데 그 도를 통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으려면 도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있어야 돼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탁, 영적 식탁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침마다 최소한도 통독하는 이거, 또 예언의 쉬는 말씀, 또 안식하고 교과, 기도력, 이것만 해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식탁이에요.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은 수고와 투정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 수고와 투정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고 자기 암으로 힘을 얻어서 다음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고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매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보내요.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저녁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양의 우리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제 식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하셨어요.
이 시편 23편은 그 다윗이 목동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냥은 힘들어요. 그냥은. 자, 거룩한 이 사랑의 치유, 거룩한 치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아무런 회민이 딱 쳐도 없고 아무런 의료 시설이 없는 데서 40년 살아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의 의술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왜 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가? 양떼들이 하루 종일 목자를 따라 다니는 그 팔레스타인의 길은 험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돌짝밭길, 그러니까 때로는 양의 발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험한 길, 계곡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도 다치고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풀지도 먹다가 이 강한 불에 찔리거나 뭐 혹 목자가 다 잡아내지 못한 전갈에 콧구멍을 쏠릴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특별히 이 쇠파리가 양의 코에다가 알을 깐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알을 까서 여기서 새끼를 번쩍해 코에 아주 굉장히 코에서 나오는 이 습기가 있잖아요. 그 진액이. 그래서 여기다 알을 까면 영양이 많아가지고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처받은 양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자는 양으로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양문에 딱 서요. 양무리에. 그러고 이제 한 손에는 이 솥불에다가 올리브나 삼대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옆에는 큰 그릇에다가 물을 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문이,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이제 양을 이름을 불러서 한 마리씩 오게 한 다음에 잘 살피는 거예요. 어디 상처가 있나. 그래서 이때에 이 솥불에 있는 삼대 기름을 이제 머리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다 발라주는 이유는 이제 내일 쇠파리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파리가 이제 그러면 못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들이 아픈 상처 다 이제 기름을 발라주고 이제는 양우리에 들어가서 목자가 이 좌편에 있는 처럼 아주 양의 문지기가 되고 양문이 돼서 이렇게 들어놓이는 동안에 양들은 아주 길게 누워서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예수님 저 문에 가서 지금 지키고 계세요. 잠잘랍니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까 이제 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 하나이다. 목자가 할 건 하루 종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잔이 뭐 한다 그래서요?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에 내게 모함이 없다. 그리고 5절에 내 잔이 뭐 한다? 여러분 좀 인생의 잔을 지금까지 온 잔을 보세요. 난 뭐야? 한 번도 넘치게 주신 일이 없네. 늘 부족하고 갈증만 있었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줬어? 근데 무슨 소리야? 치매 걸렸냐? 그렇죠? 이 인간은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그렇게 풍요롭게 주는데도 늘 안 준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와도다 충만하도다 알케이, 아주 충분하고 넘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단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은 선포하면서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갖게 하기를 원해. 6절 나의 평생에
여기서 평생은 이 땅에 사는 삶만 말한 게 아니라 그의 계시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말이니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말이로다 살리로다. 여기 선하심 토브 그 다음에 인자하심 헤세드는 이 범위가 너무 커요. 영어 성경에도 love 혹은 mercy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거 그래도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베푸시는 게 축복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들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고달프고 지루했던 하루의 행로가 무사히 안전하게 끝냈어요. 광야의 먼지길, 돌짝길, 산비탈을 오르며 풀과 물을 찾아다니던 하루가 선하고 인자한 목자의 인도와 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친절 속에 무사히 끝나고 지금은 양들이 안전한 양의 우리 안에서 평안한 휴식의 밤에 들어간 상태인 것입니다. 밤에는 목자가 양의 문에 가로놓아서 양들을 굳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 양들은 길게 누워서 밤에 포근한 안식 속에 들어가요. 이렇게 양의 목자가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아무런 것도 두려움 없이 어떤 아쉬움도 없이 부족함이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양들은 낮에 먹은 그 풀을 되새김질하면서 목자의 다함이 없는 선함과 인자함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선하고 인자한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온갖 목자의 노력으로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풍성하게 먹고 육개하고 잔잔한 물가에서 시원하게 마시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준 목자, 양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의 위협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여 준 전능하신 목자, 수많은 곁길과 미로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양의 우리 안에 돌아와 평안히 쉬게 하는 나의 목자, 목자의 한없는 인자함과 선함을 생각하면 눈시려 우리 뜨거워지고 콧날이 시큰거려 오는 것입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 그 목동을 취하셔서 그런 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겪고 왕이 되기까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정말로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7형제 중에 막내 43세 저희 어머니가 나면서 큰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곧장 와서 또 그 다음 해에 조카를 낳기 때문에 저걸 나를 엎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하면서 천덕꾸리로 자랐습니다. 43세 낳았으니 무슨 젖이 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조카한테 하나는 뺏기고 하나만 먹었으니까 이렇게 기가 적은 거예요. 공부도 안 시켜줘서 중학교는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7년의 고단한 고학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부모는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연합회 교단 장학금으로 필리핀 가서 또 석사 공부를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9개의 교회를 담임하게 하며 대목자로서 이제 헬퍼의 목자를 하게 하며 그러면은 여기 캐나다 와서 2개를 만들고 이제 섬기게 하다가 지금은 이 칠리학에 돌아와서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정말로 저녁에 누울 때마다
제가 밖에 나갔다 그 집에 올 때마다 이 시편 23편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윗은 목동했지만 저는 이 아침에 초등학교 때 그 추운데 늦가을까지도 겨울까지도 아침에 손을 끄고 나가서 물을 먹이고 가야 돼요. 또 저녁에 갔다 와서는 아휴 이놈의 손은 왜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그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런데 지금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고 여기서 끝마치지 않냐고 어디를 데려가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저는 확신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저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줘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건 확신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결심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어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인이 이제 60, 70이 넘은 노인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하이 노후에 이거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언제까지? 백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수많은 질병, 수술, 뭐 이런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고3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한참 슬퍼했어요. 이거 아버지 나에게 학자금도 안 주고 이렇게 3년 고학을 하게 하더니 끝내는 유산 한 푼 안 주고 돌아가셨네. 전 유산 한 푼 못 받았어요. 왜? 나 큰형한테 다 주고 말았어요.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니로다. 여기 36절인데 36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니라. 영원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화이 선자는 그의 자서전에서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에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다윗과 같은 확신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전혀 없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압도되진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의 품으로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걱정한 거 다 내려놓고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 어디 남았어? 아유 이거 캐나다 왔더니 이게 좋은 집에 이게가 마침이라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가져가요, 지고 가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어느 정도로?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자, 이제 다 함께 1절부터 6절 다 같이 마치는 암송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98장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의 무력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목자, 생명을 내어준 그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이 넘치도록 잔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식탁을 차려주시고 모든 인생의 상처를 싸매어 회복시키고 인생의 여정을 하늘까지 가도록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감동하심이 예수님 오시는 날 저 하늘 번향까지 영원히 재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우리 각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다시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그 주 예수 확신이 오시네. 예.